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의 눈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성장과 성숙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선 먼저 성장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점점 커짐, 생물체의 크기, 무게, 부피가 증가하는 일. 그러니까 사전의 정의를 따르면 성장은 그 포커스가 주로 눈에 보이는 규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 익숙해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숙은 내부적으로 여물어져 가는 그런 일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 중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뒤에 따라와야 하는, 조금 폭을 더 좁혀 볼까요? 2022년 초전교회, 이 뒤에 따라와야 하는 이 단어, 조금 더 어울리는 단어,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성장과 성숙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둘 다 올 수 있고 또 둘 다 와야 하지요.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성장보다는 성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올해의 표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조금 쑥스럽더라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해의 표를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지난해의 표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그런 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표도 제가 참 좋아서 별로 올해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찾다가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진 그 말씀이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를 제가 이렇게 막 연구하고 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붙들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장도 참 좋지만 성장도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다 같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은 교회와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자신을 교회로 하나로 묶으셨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에베소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 민족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는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주 와서 목욕탕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목욕탕을 가보니까 거의가 다들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님, 동생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주변을 보면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되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학연이나 지연으로 묶일 일은 없겠죠. 그죠?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 바울이 직접 3년 정도 그렇게 목회를 한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다른 기준이나 어떤 이유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되어가는 일을 힘쓰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 결과와 성과를 통해서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인정을 받고 살아남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서로가 은혜로 바라보고 또 은혜로 대하는 그런 교회. 우리 초정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아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죠? 주보 보시면 그 예배 순서 옆에 보면 오늘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란이 있는데 제일 하단을 보시면 참고해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을 제가 실어 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잘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이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이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이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이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성숙을 누리기 위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요 예배에 사모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참석하기로 오늘 결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참 바쁜 일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예배에는 내가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다. 참석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같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예배만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늘처럼 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구정이 지나면 설날이 지나면 제가 성경 읽기반을 개설을 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자는 것인데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성경 읽기반과 함께 4명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4명 정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소그룹 모임을 한 2팀 정도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6분 정도 그렇게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소모임을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1대1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다시 본문 13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성장보다는 우리 각자의 내면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그러지는 그런 성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를 사모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통독반이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그렇게 1대1 제자 훈련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모집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 성숙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중에서 나는 신앙의 성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은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준이 예수님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산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신의 성숙에 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나는 지금 예수님이랑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라는 참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이유를 또 하나만 말해본다면 바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을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참된 믿음의 닻을 견고하게 이렇게 탁 내리고 있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또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표류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여러분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로 애써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앞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거의가 다 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가 대부분이죠. 이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진리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지. 말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말하지 못하고는,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탁 말해주지 않으면 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감추면 잠시의 위로와 격려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참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막 다 너를 위해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막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오직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마치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공장이 세워져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꺼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심만 하면 나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은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한번 크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사랑이신 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내가 젖어들고 흡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그래요. 내 자신도 여러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처자식도 남 몰라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도 위험하지만 나 한 사람쯤은 이런 태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분량, 즉 역할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받은 것이나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를 두고 우리끼리 막 서로 막 키를 재고, 야, 저 사람이 더 크구나, 저 사람이 더 내가 더 나은데, 여러분, 그런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손. 지금 저는 지금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다고 해서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더 귀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보다 제일 짧다고 해서 하찮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면 다른 손가락 내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반지를 끼고 있다고 해도요, 그 다른 손가락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면,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신분이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때는 반지를 낀 손가락이 그 역할을 담당하죠. 다른 손가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나 있다고 해서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각자 다른 우리지만 초전교회라는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리를 각자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거 부탁하지 않아요. 오늘처럼 예배 자리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 눈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우리 새벽 기도 같이 막 이렇게 하는 동력자들이 있거든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기도할게요. 새벽에는 저하고 우리 그 어르신들하고 기도할게요. 사모함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나오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제 눈앞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식사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잡으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나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표현을 주시면서 저에게 함께 주신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하는 내내 평생의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품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누군가가 초정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묻거든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렇게 우리 교회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우리가 진주에서 가장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지기로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모로 우리가 부족하죠. 하지만 모든 능력과 힘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니네 힘대로 그냥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우리는 너무 좌절할 것 같은데 모든 능력과 힘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나 하나쯤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이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초정교회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성숙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해주세요. 말씀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을 먹지만 아시잖아요. 내 힘대로는 안 되잖아요. 성령의 그 힘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 많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내 안의 생각대로, 내 주변에 그런 들려오는 말들에 요동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그 뜻이 오늘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대해주시고 모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을 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말씀에 좀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읽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밥을 먹어서 힘을 내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쁜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하나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그 권능이, 성령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쯤은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의 시작에도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나 신실하셔서 복된 주일날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지치지도 않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온몸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삶을 다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언제든지 인정하고 깨달아 사랑의 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은사가 있는데, 나 하나쯤은 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받은 직분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올 한해 우리 초전교회가 성숙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교회,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그런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는 다만 범사에 그 일까지 자라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